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막는 교권이라는 제목입니다. 교권을 좀 쉽게 말하면 종교화된 교회 권력을 말합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장을 이동하면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자꾸 예쁜 인형을 이렇게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가봤더니 과테말라에서 온 걱정 인형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걱정 인형. 뭐냐면은 자기 걱정을 인형한테 막 얘기를 한대요. 나는 뭐가 걱정이고 얘기를 하고 베개 밑에 이제 두고 딱 자면은 인형이 대신 밤새 걱정을 해주고 걱정을 해결을 해준대요. 그래서 요즘 이게 선물로도 인기가 많다네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늘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걱정 인형이 아니라 복음 붙잡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요. 도피성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 사단이 성도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또 사단이 막 공격을 하거든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지키심에 또 그는 누굽니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단마귀예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대요. 이미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은 보장된 축복입니다.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만 주시는, 성도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 그루터기 성유가 초딩 때 목사님 비밀 있어요 하면서 저를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주머니에서 뭘 꺼내. 그랬더니 딱 보여주지만 팽이 해가지고 나 보여주더라고. 새로 샀다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른 그루터기들한테 다 자랑하고 있어.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도에게만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자,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보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를 하셔요. 내주라는 말은 마음속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인도해 가셔요. 교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몰라요.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리칼레칼 시칼 보칼 하고 있어. 맨날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고 금식하고 그러고 있어. 아니에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언약, 약속으로 이 강단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강단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신분이에요. 또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알았더라면 사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셔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권세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용해야지 맛을 알아요. 음식을 100날, 1000날 바라보고 맛을 안 보면 그 맛을 알겠습니까?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는 두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이 성도들도요, 대부분 보면 급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자꾸 내 방법, 수단, 잔꾀, 잔머리 뭐 등등등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쁘기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바빠요. 우리는 좀 일이 안 되거나 뭐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거나 그러면 막 속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속 타기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더 속이 탑니다. 예. 우리는 바쁠 것도 없고 속 탈 일도 없어요. 두 가지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 쑥 내놓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온 분들은 더 내미세요.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거든요. 제사장은 여러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냐면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1년마다 막 바꿔서 세워. 원래 이게 종신직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보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고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권, 곧 종교화된 교회의 권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 교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살짝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권에 모르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고민이란 이 단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속이 타는 거예요. 대단한 고민인 거죠. 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들은 엄청난 교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종교화된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걸 빼앗길까 봐 너무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대단한 고민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지도자가 맞다면 예수님을 딱 보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맞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지? 이게 여러분들 고민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은 안 해. 자기들의 교권이 예수님 때문에 빼앗길까 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이 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우리가 지금껏 마음껏 휘둘렀던 이 교권을 빼앗길 텐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누렸던 교권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유대교에 소속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거의 다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또 헌물을 바쳤어요. 각종 짐승이나 곡식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조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종류의 11조를 바쳤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 절기들 올 때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세 종류의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질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섬겨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단 말이에요. 존경도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목사님 하면은 막 껌뻑 죽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뭐 하나님과 동기동창으로 생각하면서 섬겼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발전하면 좋겠는데 이게 서로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또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서 심지어는요, 사람의 생사, 곧 살리고 죽이는 일까지도 결정을 해버려요. 엄청난 권력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곧바로 출교시켜버려요. 유대교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한번 봤죠? 들었죠? 출교당하면 유대사회 전체가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해버려요. 제가 교권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안타깝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교화된 교회 안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평신도분들은 잘 모르지만은요, 이 목사님들이요, 교권에 방해가 되잖아요. 무슨 깡패들 같아. 그냥 어떤 누명을 씌워서라도 손을 봐주더라고.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손 봐주게, 저거 손 봐야 되겠다 막 그러잖아요. 깡패들이야. 세 번째, 그런데 이렇게 누렸던 교권이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위기가 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속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백광현 집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던 내용처럼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너무나 올바르게 정통하게, 정통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르게 푸는 걸 정통하게 푼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잘 전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바다 위를 걸으시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 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지, 뭐 등등등 이적, 기적, 표적을 계속 일으키시니까 이게 보통 문제,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복음을 한두 해 들으면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깨달아지지를 않아. 전혀 기쁘지도 않아. 심각한 고민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 버리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되었어요. 수많은 유대인은 죽은 나사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라고 낙인 찍은 예수님이 무덤 앞에 딱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사로가 쓱 나오네. 살아가지고 메가톤급의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안 믿다가 이제는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밤잠을 설칠 일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교권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네 번째,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교권이라고 하니까 그 종교화된 교회에 걸려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권이에요. 왜요? 교권을 통해서 물질, 권력, 존경 등등등 얻어지는 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교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도 안 해. 무조건 믿고 존경하고 따라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에 방해되는 복음은 언제나 거꾸로거든요. 언제나 막았어요. 그래서 이단이란 누명을 씌우는 일도 망설이질 않았어요.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진짜 이단들도 많았죠. 지금도 많고. 그런데 바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도 이단 누명을 썼다니까요. 존 칼빈,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쯔빙글리, 그때 당시 다 이단들이었어요. 전도자들이. 이게 교권의 무서움이에요. 서울에 있는 목장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초대가 돼서 왔어요. 이 집사님 부부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부부가 이혼해야 될 지경,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자녀는 다 문제가 됐어요. 남편도 사업에 부도가 났고 이런저런 그냥 위기가 오니까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 다닌 거지 사는 게 완전히 지옥이었던 거예요. 이런 분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야금야금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 이거 기뻐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교회 다니던 교회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딱 보니까 이상하게 이 집사 부부가 날이 갈수록 얼굴이 펴지네. 정상이 아닌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물어봤대요. 요즘 좋은 일 있냐? 왜 이렇게 얼굴이 펴지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얘기했대요. 목장에 가서 복음을 들었더니 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거 이단이다 이럽니다. 이게 교권의 무서움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복음의 발판 위에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고 교권에 잡히질 않아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갑작스런 지금 위기를 만났잖아요. 누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져요. 또 믿고 싶지도 않아.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문제의식이란 단어가 뭐냐면 문제라고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고 이게 나쁜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아니, 저 예수란 사람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자꾸 행하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지는 이 엄청난 교권을 유지하지?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한 표적을 행하는 게 왜 문제예요? 왜 고민거리예요? 기뻐해야 될 일이지.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여러분, 교권은 이걸 제일 걱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예수 저거 그대로 두면 유대인들이 싹 다 예수를 믿을 텐데, 우리가 누린 모든 게 다 날아갈 텐데 큰일 아니냐.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고민 속에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방법이에요. 찾아낸 방법. 만약에 유대인이, 저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뭉쳐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 당시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 로마를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인다면 로마에서는 강력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박살날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지금 자꾸 연구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참 사단에게 잡히면 안 믿을 연구를 자꾸 해요. 불신앙의 연구를 자꾸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치적인 데모를 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복음만 전해야 될 목사들이 사상우상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치적인 데모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좌든 우든 사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방법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똑똑하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50절.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요한복음을 전에도 한번 묵상했지만 이번에도 묵상하면서 이게 얼핏 딱 듣잖아요. 예수님을 편드는 말 같네? 이렇게 들려요. 복음과 구원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 같네? 이렇게도 들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겁니다.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진짜 의도예요. 저 말썽쟁이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딱 예수 한 명만 죽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 한 사람 죽이고 유대 민족 전체가 평안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의 양심의 부담이 싹 다 사라지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1절이에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영구에서 한 이 말이 성령님께서 복음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언한 말로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0절에 그 말씀이 헷갈렸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 설명하는 것 같고 십자가 설명하는 것 같고 이게 뭔 말이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 입술까지도 성령님은 인도하실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저도 복음 전하다 보면 보통 사람 때문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 생각, 말까지도 움직이셔서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악한 의도로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활용하시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이게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교권의 상징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냥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뱉은 말, 방법인데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말로 활용을 하신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산헤드린 공회는 신앙, 사회, 문화, 정치, 재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딱 해버리면 그게 법이에요. 이렇게 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이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아주 노골적이라는 게 뭐냐면 숨기지 않고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교권의 자리에 서지 않고 복음과 전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박올계 집사님의 슈먼샤 목장에 또 새로운 분이 초대가 됐어요. 김명준 사님이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영접하게 했는데 그때마다 감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종교를 듣고 제가 또 신비주의를 따르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복음만 듣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교권을 지키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에요. 저도 목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던 신비주의, 그 종교, 제가 그 속에서 목회자가 됐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결론입니다. 복음을 막는 교권과 교권에 잡혀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성도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는 교권에 잡힌 사람들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이걸 교권이 그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욕심이나 잘못된 동기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돼버린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닌 것들을 빨리 버리세요. 두 번째, 모든 성도는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종교화된 교회 권력과 여기에 잡힌 사람들 때문에 시비가 괜한 다툼이에요. 또 때로는 크고 작은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잖아요. 성령께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셔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두 가지도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에 잡혀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권에 잡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 이거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절대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1310, 131 정식 강단 기도라 그래요. 세 번째, 교권에 잡힌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문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교권에 잡힌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고 강단 노트를 보면서 계속 출석을 부르세요. 이게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이에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청년이더라고요.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처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세기 안디옥 교회 안익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관련해서 누가 전화를 했구나. 이게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근데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천지 무슨 지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젊은 청년이 신천지인 것도 가슴 아팠지만 여러분 교권에 잡혀가지고 헛소리 계속 듣다가 해답도 없이 교회만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엉뚱한 해답 붙잡은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2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전도 목장에 마음을 담고 하세요. 성령께서는 가장 알맞은 전도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이게 목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당대와 후대를 두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또 성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